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후일에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애굽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기적이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기적이었고,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것도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지금처럼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가 넉넉하게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아요. 위에서 내려왔던 물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마른 땅이 됩니다.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후대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를 대표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 돌 하나씩을 갖고 와라. 그래 돌 하나씩을 갖고 와서 12개의 돌을 요단강을 걷는 마을이 길갈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12개를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와 같이 12돌을 기념으로 삼아서 영원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후일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기념의 돌들이 몇 개가 나와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기념관이 있고 기념비가 있고 기념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념관을 세웠다. 뭔가 그 시대 역사 가운데에 기념될 만한 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기념비, 기념동상. 어떠한 분이 위대한 삶을 살았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념비와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기념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다가 어디 숙박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돼요. 어디서 버게할 만한 돌 하나를 취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줘요. 자기 가는 길이 막막해요. 자기 가는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한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다시 이곳을 올 것이다. 말을 해줘요. 그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 말에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버기에 있던 돌을 세워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기념될 만한 곳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서 사무엘 시대로 와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을 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와요. 생각해 보십시다. 블레셋은 전쟁의 무기를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공격 무기를 갖고 오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공격 무기를 갖고 오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하여서 그곳에 돌을 세워놓고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리를 건설하지 않고 배를 빌리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의 방법과 노력과 수고가 없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어놓으신 거예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게 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12돌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곳을 가다 보면 돌이 있거든요.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12개입니다. 물어봐요. 아버지,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 돌을 세워서 영원히 기념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끊어지게 하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우리 백성을 지나가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큰 기적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 교육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아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되어질 수 있고요, 역사를 아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을 해주라.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절 읽어봐요.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들을 길갈에 세우고 21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 바르고 고기는 먹어라. 그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서 절기로 만들어서 지켜라. 그게 바로 유월절.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해마다 이날이 되어지면 양을 잡아요. 근데 양을 잡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를 갖고서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소를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 뭐 양을 잡는다 거의 못 보고 고기만 먹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러면 소든지 돼지든지 양이 잡았다. 피를 문에다 바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근데 양 잡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피를 받아서 문에다 바르니까 어떻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왜 문에다가 피를 바릅니까? 라고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구해 내주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 믿어요. 역사는요,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어요. 보통 보면 우인전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인전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은 거의 빼요. 그리고 좋은 사건, 좋은 일만 많이 기록해놔요.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에요. 근데 성경 역사의 기록은요, 좋은 일도 기록되지만 나쁜 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역사, 나쁜 사건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에 성경 처음 읽을 때,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그리고 또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으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렇게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내내는요, 성경에 이런 얘기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안 가졌어요? 안 가진 사람은 안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얘기를 모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역사는 좋은 대로, 나쁜 사건은 나쁜 대로 우리의 교훈을 줘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좋은 얘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쁜 사건도, 이건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될 이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역사도 나쁜 역사도 우리가 알고, 좋은 역사는 더 좋게, 나쁜 역사, 또 아픈 역사, 고통의 역사는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현대사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민족이 있다면 유대 민족이에요. 히틀러한테 유태인들이 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가스실에 가서 죽어요. 불에 타서 죽어요. 이런 웅덩이에 그냥 생매장에서 죽어요. 생체 실험으로 죽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그걸 다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 아픔의 역사, 뼈 아픔의 역사를 다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지는 말자. 아픔의 역사, 핍박의 역사, 고통의 역사, 죽음의 역사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용서는 해주자. 참 멋진 말입니다.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다시 그런 아픔의 역사가 뒤풀이되지 않게끔 잊지는 말자. 그러나 복수하고 보복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용서는 해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근대사의 역사 가운데 외정치하의 36년의 그 아픔의 역사, 6.25 전쟁의 피비리 나는 역사,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은요, 이런 역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뒤풀이되지 않게끔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이 6.25의 아픔 별로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또 당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아픔을 또 뒤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10계명을 준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10계명을 주기 전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을 줄 생각하고, 첫 번째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종살이를 했다고 해요. 우리 한국적 표현은요, 머슴이라고 해요. 머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머슴이라고 했고 여자분은 식모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식모 출신이다. 우리 아빠가 종 출신이다. 머슴 출신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많잖아요. 아니, 안 해요. 나 같으면 해요,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여러분도 안 할 거야. 왜? 얼마나 아픈 얘기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머슴이었대. 종이었대. 그러나 성경은 그걸 그대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아픔의 역사를 느끼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 노릇 하지 말라. 그게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거든. 다시는 종 노릇 하지 마라. 이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집안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나에게 왜 이걸 물려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어느 아버지가 참 술을 너무 좋아해요. 뭐 집안 일은 하지 않아요. 근데 큰아들이 꼭 아버지 닮았어. 아버지도 먹었는데 나도 먹여야 되겠다. 막 살아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형처럼 안 살아.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요. 똑같은 역사를 보더라도 어서 그 나쁜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요. 아빠, 그때 어떻게 살았어?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을 했어?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또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못하니까 막 야단쳐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한 번은 아이도 마음 먹고, 아빠 학생 때 그럼 성적표 좀 나한테 보여줘봐. 네. 그 다음부터 공부하라 소리 얘기 안 해요. 왜? 자기 성적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역사, 내가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좋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라.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후일에 자녀들이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우리 여기를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홍해 바다의 사건과 지금 이 요단강이 끊어진 사건을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능력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요단강이 갈라졌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홍해바다는 구약인데 왜 예수께서 말씀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나와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움직여요. 바다도 갈라지게 하고 강물도 끊어지게 하시는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자신의 역사가 이제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까지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리가 믿어야 될 뿐인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뿐인지 선택하십시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바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나라가 망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은 오늘도 살아있고, 유대인은 오늘도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 참 똑똑해요. 참 많이 배워요. 그런데 너무 세상 물결에, 세상에 빠져 있어요. 마약에, 술에, 담배에, 게임에, 오락에, 동성애에, 각종 세상 것에 우리 자녀들이 빠져가고 있어요.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에 봐도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아무리 세상 물결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을 때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내 자녀들이 알고 또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말해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